오늘 7년 만에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금제덕 집사님 어디 저희 같이 있는 분이세요. 호산나 하면서 우리 교회 성가대 왔었을 때 46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카운트를 하신 분이 46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숫자가 여기 닿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 참 찬양이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우리 특별히 호산나 복음화 대성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로는 호산나 하면은 어떤 사명이 있는 분이 있어요. 매년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년의 호산나는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모이는 숫자가 다르고 둘째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결신하는 또 내 마음이 단단한 분들이 일어나고 말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환희한 그런 호산나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게 동역자분들이 많이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연합 집회해도 된다라는 그런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다들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힘들어했고 사람들이 모일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신 hu 목사님 말씀에도 필라 쪽에 대형 교회가 여러 곳이 있는데도 연합 집회하면 100명을 넘기기가 그쪽 언저리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날 그렇게 온 거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뉴저지는 연합이 잘 되는군요. 그렇게 감탄하시더라고요. 연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임 때마다 준비하는 분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차장이 200대 자리인데 그게 좁을까 마음속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중학교 쪽으로 주차를 안내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광고를 해도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리가 있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 마지막 점검하기 2주 전까지도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힘을 합하고 열심으로 이렇게 뛰고 달려가면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걸 느끼는 그런 집회입니다. 사실은 주차장이 넘쳤거든요. 사실은 주차장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모자랐다는 것이 슬픈 소식이 아니라 제게 기쁜 소식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성가대원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다 내일처럼 이렇게 애써주셨어요. 또 우리 전사님들, 교육자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그냥 거기 사역반으로 끌려가서 풍선 불고 달고 열심히 일들을 했습니다. 즐겁게 일을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몇 시에 있습니까? 5시에 있는데요. 4시 20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3시에 월드컵이 있잖아요. 그죠? 월드컵은 전반전만 보십시오. 네, 전반전만 보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냥 이쪽으로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첫 번째 말씀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20층의 시초가 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근거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의 시작은 아주 아주 이 심오한 그런 뜻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신앙생활에서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4장에서 조카 롯이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5 왕이 합세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롯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그 식구의 가솔 중에 318명을 끌고 가서 다 구출해내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은 없고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5 왕의 있는 곳을 쳐들어가서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도우셨지만은 정말 럭키하게도 롯을 구해갖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 왕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게 우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내일은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리워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내게 지금 우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우사는 다메섹 출신인 이 종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오랫동안 내게 후사가 있어야지 내 기업을 물려줄 터인데 물려줄 후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그것이 계속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자기의 고민거리가 되었고 또 삶의 두려움의 한 부분도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후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다메섹의 사람 종 엘리에셀이 너희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씨가 너 씨를 통해서 후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이미 많이 늙었습니다. 반신반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씨가 저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한번 가보면은 우리가 바닷가에 모래를 한 줌 이렇게 딱 지어보면은 그게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모래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카운트 해본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별은 말이죠, 그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많냐면은 바다의 모래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유한한 것이지만은 전체에 보이는 별은 아직도 발견 안 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훨씬 더 지금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간 것이 하늘에 있는 별입니다.
근데 그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그 특징은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늙었습니다. 태가 이미 끊겼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믿어라 라는 말씀을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참 대단히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의 삶의 자체를 돌아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다람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여정일 때가 참 많은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 꿈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꿈입니다. 내가 품어야 될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품어야 될 꿈이 있어야지만 그 목표를 이루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꿈을 꿀 때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는 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꿈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나에게 질문을 내가 꿈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꿈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꿈이 없는 사람의 그 반문인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할 때 꿈이 있습니까? 나 꿈이 있는가? 내 자신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이 필요해요. 단기간의 꿈도 필요하고 장기간의 꿈도 필요한 거예요. 그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이룰 수 없는 중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30대 후반에 젊은 부부가 공원에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크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 딸 둘이서 노는 그 놀이터에서 이 장소는 굉장히 넓고 좋은데 놀이터가 이렇게 뻔한 아이템인 거예요. 미끄럼틀이 있고 그네가 있고 또 시소가 있고 몇 가지 놀이기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로 같은 거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하는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분이 자서전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 황금 같은 시기를 지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파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파크를 못 만들 수가 있느냐. 돈을 많이 들이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관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분노를 했어요. 그 분노가 올라갔어요. 그분이 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파크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5년 후에 디즈니랜드가 세워집니다. 디즈니랜드가 세워지면서 자기가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그 꿈하고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이즈라든가 그런 장소의 여건이라든가 이게 좀 안 맞아. 그래서 다시 꿈을 또 꾸기 시작을 했어요. 디즈니 월드를 플로리다에 만든 거예요. 그 완공할 때에는 이분이 이미 세상 이제 죽어서 세상 떠난 후에 완공식을 했어요. 많은 명사들이 와서 축사를 하고
축하를 했습니다. 축사하시는 분이 이분이 이 자리에는 월트 디즈니시가 와 있어야 자리지만 그분이 불행하게도 오늘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망인을 이제 그 다음에 그 답사를 하는데 이 미망 그 부인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미세스 이 디즈니 여사가 자기 인사를 시작하면서 이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을 소개하면서 불행히도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개장되지 못하고 세상은 떠나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남편은 오늘 이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사람이죠. 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꿈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 거거든요. 내가 모든 걸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금방 무너지는 존재거든요. 사람이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내 심령이 한번 두려움이 탁 이렇게 건드려져 온다든지 걱정, 근심이 한번 탁 부딪히게 되면요 사람 잠을 못 잡니다. 먹지를 못해요. 생각이 아주 깊어지면은 밤에 잠을 자도 별로 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 호산나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마지막에는 깊은 잠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걱정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니까 꿈에도 자꾸만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 업무가 들락날락 하니까 잠이 이게 깊게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을 자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낮잠이 잘 안 자지는 거예요. 주무는 건 됩니다. 근데 낮잠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자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은 자는 건지 쉬는 건지 주는 건지 구분이 안 되게 있긴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참 안 풀린다고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타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경우에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꿈입니다. 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꿈은 전혀 나이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70살 때 등산을 배우는 사람, 그것도 여자분이 락클라이머를 배운다고 기사가 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한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도전도 받았어요. 이분은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게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나이에 락클라이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인드가 있구나. 너무 대단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뭐 아주 저는 말리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70세 하신다는 제가 말릴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게 움직여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게 참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저는 작은 꿈이 작년에 있었어요. 제가 하는 그 교회에 회장하면서 시작하면서 호산나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원분들에게 나는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그거하고 이거에 저는 집중하니까 다른 거로 임원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알아서 움직여 가시고 이건 저에게 맡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질 않으니까
모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에 빌려서 해도, 큰 교회에서 빌려서 해도 그 교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죠. 어느 교회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시대가 굉장히 말라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교인이 수천 명이에요. 근데 추석 예배 100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데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100명이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는 사람도 없고 교인도 안 하고 와봤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제가 last 2 weeks, 1 month까지는 뭐를 해야 될지 아십니까? 물론 제가 일을 계속 해야 되지만 담당하는 분에게 꿈을 심어주는 게 제일 된다는 꿈을 꾸게 해줘야 됩니다. 된다니까. 그래서 막 눈을 부라리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답답해가지고 우리 하기 전 목요일날 아침에 우리 임원 목사님들 실행에는 전부 다 다현에서 모이십시오. 식사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하자는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하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직전 날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전부 다 전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내일처럼 제가 좀 불쌍했던 모양이에요. 도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일처럼 정말 참여하시고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 제 마음속에 참 큰 힘이 된 게 우리 목사님들이 안내하면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네요. 그러면서 주차장이 모자라는 때도 있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실제 주차장이 모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평생 살아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꿈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꿈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고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이 말은 어려울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반대가 많을 거니까. 형편을 보면은 안 된다고 나에게 말을 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지 않으면은 내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더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때가 오는 거거든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엉뚱한 데서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잡냐면 기도하면서 붙잡습니다. 물론 우리 기도하면서 꿈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하기 원합니다. 내 꿈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내가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이렇게 보여주실 때에 딱 한 장면, 한 스카이라는 뭐죠? 한 장면, 한 카트만 딱 보여주세요. 그러고는 그 다음 다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 될 거다. 그렇게 만약에 얘기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건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건 없어요. 그 말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해요. 기도는 꿈을 잘하게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약속하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당신을 가르쳐서 맹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건 시간이 걸려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이 순서에 축도를 부탁하는데 3개월 걸리는 분도 있어요. 이게 한순간에 프로그램을 한 30명 순서가 있다면 그 30명의 순서자들을 요새는 카톡이 전부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빠른 정보죠. 전부를 딱 쳐가지고 당신은 이거 맡았고 이거 맡았고 이거 맡았으니까 다 하세요. 그렇게 해서 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대표 기도를 부탁하려고 그러면은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해요. 간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내 마음에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꿈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이니시에이티브 하지 않으니까. 이니시에이티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경위를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장소를 어떻게 예약을 했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런 설명을 다 해요. 그럼 다 듣고 하실 만한 분을 찾으시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한테 또 가야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캔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블레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의 성격이 그래요. 이런 일을 하면은 그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반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이, 내가 잘못 잘 살자고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일을 하냐? 그렇게 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큐팅이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에게 또 가서 또 접촉을 해서 부탁을 하는 거죠. 시간이 걸려요. 일에 시간이 걸려요. 진행하는데 어떤 때는 막혀 있을 때도 있어요. 한 달 정도는 아예 진행이 안 됐을 때도 있어요. 아예 진짜 발걸음 옮기지도 않아요. 그거 답답하죠. 근데 지나고 나면 이 햇살처럼 도움의 손길 같은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이게 잘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은요, 이게 순조롭게 다 피아노 맑은 날로 이렇게 순순히 그냥 흔쾌히 이렇게 다 반응을 보이시면 너무 편하고 좋은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그런저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저런 일이 지나갈 때 내가 가져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인내를 참아야 돼. 참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앉아서 예배 중에서 회개했습니다. 어제 음향기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음향기기 기술자 2사람을 갖다가 아주 많은 회의를 주고 앉혀놨는데 기술자 아닌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기술자가 기술자 아닌 2사람을 갖다 앉혀놨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화면에 가사가 뜨지를 않는데, 제대로 움직이질 않는데 급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맞추면서 음향을 빨리 손보라 그랬어요. 조금 지나면은 강사님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 전날도 목소리 크게 하느라고 힘드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더욱 들어가 앉아있으니까 이 사람은 기술자가 아닌 거야, 2사람이. 그런 한 사람이 동문서주하고 있고 저는 앉아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게 장난하는 거냐. 분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그거 참느라고 참 혼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안에서 음향실에서 내가 이렇게 비추는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막 가사를 맞춰서 나중에는 그거 하면서 조정이 됐어요. 그런 제가 이 자세에 들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요만한 일도 못 참는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긴장하지 않고 경색되지 않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밖에 내가 안 되는 내가 굉장히 답답했어요. 한동안 제가 아주 망연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앉아있을 때 어저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일이 이상하게 터질지도 몰라.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안 앉는다 그러면은, 안 온다 그러면은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인내로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호산나 이런 경우는 처음 받은 거예요. 저는 너무 은혜를 받는다. 그게 다른 이 힘든 것을 다 없애주는 코멘트더라고요. 자기는 처음 받은 거예요. 이렇게 연합 집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이며, 이 복음에 말라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동된다. 그래서 그걸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이 있다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야곱은 축복을 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축복을 절대로 놓지 않은 사람. 그 야곱은 참 좋아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꿈을 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꿈은 무엇이냐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꿈이 무엇이냐, 내가 올해 한 해 꿈은 무엇이냐, 내가 일생의 꿈은 무엇이냐, 이 꿈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꿈을 이루어가시려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꼭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것이 인내라는 과정이에요. 동굴처럼 생겼어요. 깜깜한 동굴처럼 생겼어요. 빛도 없는 동굴처럼 생긴 통로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통로가 힘들어요. 어떤 데 지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가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지나갔어요. 많은 일을 이뤄간 분들이 그 과정을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그 꿈을 놓지 않고 그 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이죠. 꿈이 이루어진 것을 봐야 합니다. 꿈을 놓지 않으려면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의 표상으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말은 현재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미래를 현재로 잡아당긴다 라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런 얘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이 나에게 실상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뿌리부터 마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는 말씀을,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라는 믿음은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있으면 사이즈에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했을 때 그 믿음에 이 엑기스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크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시작 2주 전에 주차장이 200대밖에 안 된다 뭐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니까 다들 아주 의아한 눈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착각을 하는 그런 의아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가 주차장은 200대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풀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 교인들은 배는 타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자랐어요. 스트릿 파킹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 꿈을 안 꾸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힘을 안 꾸는지 모르겠어요. 니까바크 로드에 차가 주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우리가 다 배낭 타고 가서 사람들이 차를 가져갔다면 훨씬 더 많은 차가 있을 거죠. 우리 교인들이 배낭 타고 오고 우리 임원 목사님들 제 말을 들은 분들은 배 갖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믿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필요합니다. 꿈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꿈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